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시를 기록하는 서론 1장.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면 계시록은 그 결말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본문의 서두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형식은 역사적으로는 기록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교훈적으로는 전 세계의 전 교회에 보내는 것이면서 예언적으로는 교회 시대와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대환란의 상황을 환상과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계시책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구조상 제1장은 그 형식상 서론격의 의미가 있으며 내 본 것 계시록 1장 9절에 해당되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론을 배경으로 하여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사를 완성시킬 약속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머릿말 1절에서 3절 말씀 작은 1번 계시록의 유래 계시란 뚜껑을 연다, 나타낸다, 보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는 봉함되었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공개되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란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작은 1번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계시의 근원자 또 발원자 또 시발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진리를 창조했거나 연구 고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진리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보좌에 앉으사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 속에 실현시키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자체이십니다. 세 번째, 일곱령의 역사하심. 일곱령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실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완전하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번째,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사에게 요한을 이끌어 계시될 계획의 요소들, 하늘의 환상과 땅의 것과 광야와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천사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섯 번째,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계시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는 아무에게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첫째,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는 정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의 전달을 받은 그 종들. 이 종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서 동료들은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들은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흉년을 미리 알고 풍년의 기간 동안에 준비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익은 곡식을 거두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헌신하는 추수의 종들, 직분자들입니다. 또한 그 종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일곱 번째, 일곱 교회. 일곱 교회도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지만 본서의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본서의 수신처가 되기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의 비밀인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 추수기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에게 열어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교회에 전달됨으로 그 과정의 여정을 끝맺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주의 종들과 그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계시가 전달된 경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종들, 또 교회에게, 또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이와 같은 전달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 교회와 참 종들과 참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고 마지막 때의 영적인 권태와 피곤과 비만증과 모든 환란의 태풍 속에서도 절대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는 축복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야 한다. 여러분, 신앙에는 회색 분자가 없습니다. 또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나누는 역사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그물을 던져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고 12제자 가운데서는 11제자와 가룟 유다와 같이 탐심, 나중에는 스승까지 팔아먹는, 또 그래서 창자가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사울이냐 다윗이냐. 다윗은 죄에서 돌이키는 자죠.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예요. 아담의 자녀 중에 아벨과 가인이 있죠. 또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죠. 결론적으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죠. 질투심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의 자녀 중에는 야곱과 에서가 있고, 타작마당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가축을 기를 때는 양과 염소가 있고, 잔치집에서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있고,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고, 기회를 주실 때에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가 있고, 군사 중에는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남기는 자와 묻어놓고 남기지 못하는 자, 복과 저주 가운데는 축복을 받은 자와 저주를 받은 자가 있고, 또 아느냐 모르느냐는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망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는 자는 교만한 자고 또 흥하는 자는 겸손한 자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늘나라를 대표로 경주자로 뽑혔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경건의 모습을 갖고 훈련을 받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또 죽도록 충성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은 7뿔을 가지고 계시고 7눈을 가지고 계시고 또 7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심령폐부까지도 살피시는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눈과 완전한 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데 나아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참과 거짓 가운데에서 참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계시의 필연성,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를 의미하는 대의는 예언적 필연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대로 성취하실 일의 절대적 확실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목적,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본서의 내용들은 참된 주의 종들이 먼저 듣고 보고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시의 축복. 첫 번째,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이 강하여질 때 교회와 국가는 왕성하였습니다. 첫째, 읽을 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에베소서 3장 4절. 종말에 대한 비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두 번째, 위로와 기쁨이 있다. 사도행전 15장 31절. 안디옥에 내려가 모든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세 번째, 죄를 분별한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 이 뜻을 깨달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네 번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다섯 번째, 새벽별을 만나게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전도가 된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31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전도가 되었다. 일곱 번째, 성경의 짝을 알게 된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결국은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는, 문제와 답이 있다. 또 두 번째,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을 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에서 읽는 자가 복이, 계시의 축복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들으면 첫째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두 번째,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이다. 세 번째,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번째, 회개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섯 번째,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섯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일곱 번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첫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33절.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번째, 생명에 들어가는 첩경이 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다섯 번째, 옥토가 되어 결실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섯 번째, 시험의 때에 주님의 지켜주심을 입는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일곱 번째,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 문안과 찬양 4절에서 8절. 첫째, 축도 4절에서 5절. 첫째, 성부 하나님의 축복.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련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도 계시고 초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전에도 계시고 시간 전과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장차 오시리 역사의 진로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분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축복. 보좌 앞에 7영은 세상과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역사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완전하심과 기능이 다양함을 나타냅니다. 첫째,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 번째, 거룩한 영.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번째, 약속의 영.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섯 번째, 은혜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들어갈 수도 없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은 영광의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요구로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7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여섯 번째, 영광의 영. 일곱 번째, 영원하신 영.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였습니다.